할렐루야. 9월 셋째 주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나간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 기도, 감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오셔서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67장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양하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여름의 더위도 이제 끝자락에 서 있는 9월입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가을, 저희들에게 희망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소유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늘 안전한 길로 걷게 하시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의 마음을 새겨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분명 코로나가 종식된 그날은 기쁨과 감사, 승리의 깃발을 높이도록 주님 앞에 나옴이 부끄럽지 않게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베벨 한인 장로교회가 이러한 질병의 터널을 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찌개는 역사가 우리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보석처럼 빛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베벨 장로교회를 사랑하시어 강기성 목사님을 세우셔서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성이 확보되게 하시고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의 기쁨이 성령의 역사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우리 영상 예배로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혹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웰컴 환영하면서 우리 특별히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한글 학교가 이미 새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또 우리 윤성찬 전도사님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이번 학기가 되기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집사님들의 원래회가 있었습니다. 새 이제 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집사회가 또 활동을 다시 개진을 합니다. 수고하시는 섬김의 사역, 우리 집사님들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풍성한 결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박정숙 권사님, 조춘자 집사님, 박용근 형제님, 미스터 드레이크, 서문자 성도님, 얼 위필드 장로님, 김옥순 권사님, 또 우리 저슨 몰튼 장로님, 안순옥 성도님, 전경자 집사님, 손자경 집사님, 곽성자 성도님, 또 방희정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치유와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결실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또 온전한 회복에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호 최경배 집사 가정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완고한 집안에 가보면 장손 또는 장자에 대한 아주 특별한 배려를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권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문의 전통을 세우는 기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권한입니다. 다른 권한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사회적 또는 법률적 제도를 통틀어서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권력을 이루는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장자로 태어났다면 그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또 그 누구도 그가 갖고 있는 태어난 권리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장자는 아버지 유산에 대해서도 다른 아들에 비하여 두 몫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두 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동생은 형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자라는 말은 그 집안의 우두머리이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반면에 장자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종이나 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곤 가운데서 허덕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대에 동생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을 형 에서에게서 빼앗아 간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일까? 만일 야곱처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인생길 앞에 열려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을 집요하게 노력하고 추구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 둘째 아들이라도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 역경을 물리치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일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깨우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은 도덕적이거나 사회적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어서 삶의 기법을 터득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는 소식을 제시하는 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와 역사의 피해자 또는 희생을 당한 사람을 생각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운 좋은 큰아들 주변에 맴돌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형제 자매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근본 의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둘째로 태어난 아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수혜자요, 곧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백성을 복주리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바로 그 복의 수혜자가 바로 동생 야곱이 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흔히 우리는 성경을 도덕적 관점에서 읽으려 합니다. 그래서 얻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상의 인물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일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애굽 바로 왕의 빈궁으로 팔았던 아주 치사한 국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 역시 그렇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의 장자권을 치사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아주 음흉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체면도 명예도 인륜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아주 대단히 세속적인 모습을 야곱은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의 모습을 우리가 결코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허물 많은 존재, 수다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유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체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9장에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힘을 가지고 그런 위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 것은 네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선포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녕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파격적인 선언, 이것은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전통적인 인습을 깨어부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 당대의 습관과 전통에 의하면 작은 자는 큰 자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180도로 그 당시의 전통과 인습과 구태의연한 방식을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전통적인 지혜와 관습을 전복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갈등 자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출생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갈등의 사람으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이 갈등으로 점철되도록 작정해 두셨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 자체가 문제 덩어리였습니다. 그는 문제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복을 전달하는 매체로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은 쓰라린 갈등과 고통스러운 다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갈등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들고 다니는 갈등은 출생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됩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 에서 초래된 태생적 갈등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야곱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가 겪었던 갈등들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주님의 제자들을, 즉 우리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제자가 되라는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야곱이 처한 갈등과 동일한 환경 속에 놓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갈등의 사람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갈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갈등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알고 있는 모든 배열들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는 말씀으로 뒤집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물질과 개인주의가 다스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수리를 치고 계십니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왔으므로 당연히 더 많은 임금을 받도록 만든 당시의 제도를 뒤집어 놓으시는, 그래서 아침에 온자나 오후에 온자나 저녁에 온자나 모두가 동일한 하루의 일당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리라. 혜택 받고 있는 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를 섬기리라. 건강한 자가 지체 장애우를 섬기리라. 우세한 자가 열세한 자를 섬기리라. 주인이 종을 섬기리라. 유명한 자가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총의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택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솜씨에 우리는 놀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 초기에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비록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고달픈 삶의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오늘의 현 세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환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를 주목시켜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서 골고다에도 부활의 자리에도 보좌 앞 찬양의 자리에도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갈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파격적인 은총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 땅에 세워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친히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세상에서의 갈등,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편함과 아픔의 자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세움을 받는 자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녕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리매김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주님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병원을 찾고 의원들의 손을 기다리며 또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온전케 하시는 능력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9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감토록 합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대신 주 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홍산 주영 만날 때 도우소서. 감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저희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내어 주셔서 택함 받은 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힘과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다시금 세상에 더 나아가 하늘의 뜻을 전하기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